축원합니다. 부활 후 셋째 주일인데 특별히 부활의 능력 권세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간절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매스컴에서 듣는 것처럼 4차 대유행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몇몇 국가에서는 집단 면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정상의 삶으로 복귀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2차 접종을 마치고 3차 접종을 하는 것을 또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미국에서는 3억 명 이상의 분량을 확보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저항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여름까지 이 예방접종 또 집단 면역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하루에 350만 명씩 이렇게 백신을 주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압니다. 백신 확보와 함께 부작용 없이 이 접종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좋은 주사기 만들었다고 또 한참 홍보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또 거기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또 다 회수했다 하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 사람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항상 믿는 자들은 정신 차리고 순간순간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특별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으면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추가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사망률이 얼마나 늘었느냐, 또 추가 사망자, 추가 평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어느 나라가 제대로 이 질병 관리를 잘 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인간의 생명을 사람이 좌우할 수 있다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사망의 두려움,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은 그 역사성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인 신앙의 진리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특하고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핍박은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신앙을 없앨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이 부활 신앙을 두려워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일본에서 큰 핍박이 있을 때에 이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는 땅에 묻을 때에 시신을 나누어 가지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이곳저곳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시 살아날까 봐.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흩어놓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습지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시체를 갖다가 따로따로 가서 묻어놨다고 해서 못 살리시겠냐 이거죠. 오히려 불신자들이 어떤 때는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도 굳건할 때가 있어요. 그들도 생각하기에 그냥 묻으면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우리 신앙 점검하기로 합니다. 오늘 부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통해 성취된 언약의 의미를 묵상하자는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사건,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주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진리를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마지막 아담이 되신 이 사건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유효하며 또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함께 예수님을 다시 들어 올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함께 다시 높이신 귀한 대속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인증이라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습게 여기며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의미 없이 죽으셨다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부활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이 고난으로, 이 어려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천국이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상급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 멸시, 채찍, 고난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믿음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완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무한한 소망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당하면 고통당할수록 거기에 베푸시는 은혜,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 감사,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등장하는 것은 유월절 이후 이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게 하심으로부터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을 그 종의 신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종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아는 유월절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초태생, 다시 말하면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 첫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제사장도 장자만 할 수 있고 제물도 처음 난 것 초태생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누가 해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 놓으셨는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또 제물도 초태생만 드리도록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정하고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태생 다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종교는 끝나게 되는 거죠. 제사장 할 사람도 없고 제물로 드릴 짐승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초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게 되었은즉, 자,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을 가르치셔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첫 것의 의미가 이때부터 아주 확실하게 성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구속,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의미, 죽지 않고 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 더더욱 이것이 후에는 연결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열매에 대한, 마지막 것에 대한 보증으로 의미를 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 되어지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맥추들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다 큰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의 풍습이 희한한 것이 다른 나라들은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처음 추수만 딱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절기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 시작되어지면서 대속죄절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을 지나게 되어져요. 사람 생각으로는 여러분 추수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수확물이 줄어들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 절기를 다 끝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져요. 한국의 추석도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의 추석은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만 거두어서 추수감사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조상제사가 아니라 원래는 제천의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마지막 열매에 대한 보증으로 모든 이들에게 약속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누리게 될 다음 열매를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활 몸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구속 역사의 증인이 되시며 또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 부활의 증거, 보증이 되심으로 확실하게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초태생의 구원을, 또 오순절은 맥추절로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또 수장절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기를 소원했던 그 신앙이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보증이 되셨음을 감격하며 이제는 부활의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순서가 이미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은요, 예수님이 심판후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마지막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도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마지막 순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산채로 변화되어져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져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육신은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심판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부활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천국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중간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부활신앙은 사실은 세상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한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가치, 육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열심 다해야 하며 또 그런 가운데 천국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다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 이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벌써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건 그야말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우리는 각각 신앙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교회에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셨다는 것은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을 훈련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천국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교회 안에 불러 모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끝나야지만 계급장 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함으로 자녀들이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 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부활의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땅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 지켰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 주의 날, 부활의 날을 지키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천국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각각 자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서로 조직을 만들어서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요.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영적 기관으로서 주님이 하셨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 제자 되어진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잖아요.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귀신의 세력이 내쫓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을 얻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의 지체로 이 부활의 능력,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감염되면 어떡하나 근심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백성, 살아도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혹 감염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감염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받은 은혜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은 바이러스 전파하는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주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 체험하고 거룩한 부활의 통로,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 오히려 이때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